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여 나의 죄 위하고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주여 영원 영벌
아버지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전에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겸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형수였어요. 내가 이제 조만간 이제 이제 한 달 안에 사형을 당하게 된 거야. 근데 언제인지는 안 알려줘. 이게 일본에 사형수들이 쭉 방에 있는데 보통 아침 먹는 시간에는 상관없는데 그 아침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시간 뭐 11시나 이렇게 사람들이 쭉 오게 발자국 소리가 들으면 그날은 누군가가 사형당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한대요. 와, 막 바들바들 떤대요. 그리고 자기 있는 그 호실로 소리가 들려오면은 어떤 사람은 기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소변을 그냥 보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려 있다가 자기 자리에서 딱 서지 않고 그 옆자리로 딱 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도의 숨을 내쉰대요. 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형수는 아니지만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아무도 몰라.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특사로, 대통령 특사로 자유롭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줬어. 자, 근데 그 살려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 나라의 가장 부유한 회장의 양자로 삼아줬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사형 당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가장 부유한 사람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형수처럼 늘 11시 되면 발자국 소리 들면 막 벌벌 떨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는 자유인이 됐고 또 그 부유한 재벌의 양자가 됐어. 그러면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하나님의 이제 사형수에서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값으로 그 비싼 값으로 값을 주고 그렇게 건져주셨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마귀의 노예처럼 늘 힘들어.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 겸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권력자의 아들이 됐어. 권력자가 되면은 겸손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겸손했던 사람도 신분이 높아지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맨날 공부하는 애들이 그냥 평상시 그냥 공부하는 애야. 근데 애가 40 패스하고 났어. 검사 딱 됐어. 학교 오면요 목에 기부수가 돼. 딱 해가지고 기부수가 딱 돼가지고 와요, 여러분들. 호칭을 똑같이 예전처럼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네? 그 사람이 힘을 가졌으니까. 돈을 가지게 되면 평상시에 잘 알던 사람도 거들먹거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기를 원해요. 진짜 세상의 사람들은요, 많은 걸 가지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잖아요. 갑질한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겸손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 겸손이 뭡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우리 배웠죠?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 된 신분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예전처럼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겸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온유예요. 여러분, 그렇게 권력 많은 사람들이 온유합니까? 사실 거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정말 드물어요. 그냥 온유한 척, 겸손한 척은 하지만 진짜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 대할 때 온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온유한 척을 해서 나한테 이득이 생길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은 그냥 짓눌러 버려요. 강한 사람한테는 자기 죽을까봐 굽신굽신 거리지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일반인들은요 그냥 짓눌러 버린다고요, 여러분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뭉개버리잖아요. 다른 사람 자기가 잘못한 건 다 뭉개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여러분.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 아들이 왜 감옥에 가? 뭉개버리지. 이거는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들의 대다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아들, 딸이 됐단 말이에요. 세상의 대통령 아들, 딸만 해도 엄청난 권력이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겠어요. 진짜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의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대통령을 내리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권력을 마음껏 쓰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천사를 통해가지고 다 불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별일 없는 인간들한테 끌려가 주잖아요. 채찍질 당해주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하기 위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맞아주고 견뎌주고 진짜 강한데 참아줬죠. 힘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통 사람은 짓눌러야 되는데 왜 온유하냐?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유함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근데 갑질을 안 하네?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사람들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거기서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양육해서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행동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안디옥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기독교인은 아주 소수였는데 그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갑질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자기 노예를 성폭행도 안 하고 갑질도 안 해. 쟤 뭐야? 모든 주인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쟤는 안 하지?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래.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그리스도인은 뭔데 저렇게 하지? 하나님은요, 너가 지금 옆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사랑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 또 형제의 사랑인 필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용납하는 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해요.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이타적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맛봐야만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지 못하고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형식화돼서 딱딱해져서 율법을 가지고 너 이거 안 했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난 너보다 새벽 기도했으니까 더 우월한 믿음의 사람이야 하면서 짓밟고 너는 내가 너보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넌 내 말 무조건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그 신분에 걸맞게 맞아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아. 그냥 죽으면 난 천국 간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됐으면 그 아들, 딸의 신분에 맞는 삶을 해. 군인이 됐으면 군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민간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 군인이라는 거예요. 맨날 영창에 가 있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예수의 좋은 군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가 그것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만 가지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리 맨날 여러분 두드러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오래 참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몇 번 참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그러니까 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 형제, 자매, 가족들을 몇 번 참을 수 있냐고.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냐고. 여기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490번까지 하라는 거. 굉장히 많이 해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의 율법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전승이죠.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오경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또 그 자기네들의
그 규율이 또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3번까지는 봐줄 수 있다.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근데 4번째는 안 된다. 자, 요렇게 유대교의 사람들은 생각을 갖고 있어.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3번까지는 봐줘. 4번째는 안 돼. 끝장을 내야 돼. 근데 예수님한테 그걸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인은 아니고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몇 번까지 봐줘야 되냐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종교가 더 높은 우월성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양육 강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조직이요. 자, 쉽게 말해서 조직, 회사라는 조직은 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이만큼의 노동력을 줬으니까 넌 이만큼을 나를 돈으로 줘야 돼. 돈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돈으로. 부모 자식도 돈으로 연결됩니까? 그러면 정말 비참한 거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더러운 욕망으로 연결돼 있어요. 살아가는 목적이 그 육체적 욕망만을 추구해. 그게 그 조직이 살아가는 목적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단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걸로 자기는 그것으로 그 조직이 유지가 돼요. 요즘 드라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억울함을 자식이 다 한 명씩 살해해가는 뭐 그런 것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묶여 있는가? 여기 보시면 오늘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3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모든 힘을 쏟아야 돼요. 어디에 쏟아야 되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거를 집중하지,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정말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뭘 다해야 되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하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뭔지를 또 알려드릴게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하냐? 뒤에 보면 평화의 접착제, 이 단어가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뭐냐면 이 뜻이 원어로는 결박하다, 묶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쉰 데스모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발 발에다가 족쇄 찾고 들어보셨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쇳덩어리에다가 발을 묶어 놓잖아요. 요거를 족쇄라고도 하고, 착고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리를 딱 집어넣어서 위아래로 딱 잠가 놓으면 못 움직여요. 자, 근데 요거를 뭘로 만드냐? 평안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리에 지금 이따만한 평안이 달려 있어.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신발인데 나이키 에어보다 좋아. 평안이 들어가 있어. 발이 얼마나 가벼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어디서 와요? 나 죽으면 오늘 천국 간다. 이것이 진짜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아십니까?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전혀 상관없이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이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내 영혼이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지금 있는 사람들, 미국 지금 시민권자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국이 쳐들어옵니다.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걱정 안 해요. 왜? 미국 시민권자들은 전쟁 나기 전에 3일에서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다 연락해가지고 다 비행기나 뭐 해가지고 저기 일본이나 괌이나 본토로 다 옮겨요. 전쟁 때문에 안 죽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난 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 살래요 하면 모를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야지. 핵폭탄 떨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오늘 죽으면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는 오늘 죽으면 우리는 핵벙커가 아니라 예수벙커 안에 산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저기 강남에 무슨 하우스는 보면 핵벙커가 엄청 좋은 게 있대요. 뭐 6개월은 끄떡 없대요. 거기 뭐 재벌들도 거기 살고 와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죽어요. 핵벙커 안에 있어도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어디로 가냐고요. 진짜 평안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함으로 모든 것이 이 걱정, 근심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불안함, 공포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있냐고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안 두려워요. 사형수들, 사형교도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형식적으로 교회하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형을 당하러 왔을 때 그 표정이 다른다잖아요. 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참 나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 힘들니까 참 죄송하고 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척하면서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나 죽기 싫다고, 조금만 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믿음이 있냐고. 제 말은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함이 있냐고요. 내가 지금 사업은 잘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일은 잘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지도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로 인해 나는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나는 하나님 아들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안 준단 말이에요.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주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이 2세 미만 다 죽이려고 하니까 미리 피난시키잖아요, 이집트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냐고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